역대하 11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뱀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 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1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덕분에, 다른 사람 덕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웃으시는 이유가 뭐죠? 제가 좋아서요. 할렐루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쪽을 가리켜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남유다라고 했고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 해서 그곳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의 정통성은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은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은 쿠데타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이기 때문에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때때마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처음에는 정통성이 남쪽에 있었지만 힘은 북쪽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12지파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있었는데, 나라가 처음 갈려질 때 다윗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쪽에 남게 되었고, 10지파는 북쪽을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두 나라는 완전히 갈리게 되었고, 남쪽의 유다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보시면 알겠지만 참 별 볼 일 없는 왕이었습니다. 지극히 감정적이었고요, 자기만 아는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나뉘어지기 전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솔로몬이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인데 1000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궁을 져주고, 그리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져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이렇게 그걸 다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증축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세금을 거둘 정도였는데, 1000명의 여자들을 위해서 집 져주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 산당을 주어줄래니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들이 거쳐지고, 옛날에는 뭐 이방 사람들을 일을 시켰지만 그것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역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솔로몬의 때는 나라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세금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금을 내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 이 국력이 조금씩 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나라가 선대왕 솔로몬 때처럼 잘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걷는 것처럼 똑같이 세금을 거두시면 우리가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공사를 하고 그 공사했던 게 다 뭐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선대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내들을 위해서 지은 집들 아닙니까? 이제는 돌아가셨으니 그 모든 부역들을 좀 우리에게서 감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을 좀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정말 미안하네.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세금도 적게 거두고 이제 왕궁을 위해서 건축하는 일은 그만두겠네 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았을 텐데 길을 꺾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신혼 때 꺾어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혼 때 꺾어놓지 않으면 평생을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은 한국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초장에 꺾어놓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난 너희들을 정갈로 다스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이요, 인생을 바꾼다고 합니다. 저희 그 노예 목사님 사모님이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하세요. 사모님이 이제 60이 되셨는데 사모님이 일을 하러 가실 때 되면 목사님이 뒤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마누라, 뒤에서 보니 몸매가 여전히 20대야. 꼭 처녀 같아. 너무 감사하지? 나는 처녀 같은 여자랑 사니까. 이 말에 사모님이 60대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20대처럼 가슴을 딱 펴고 신이 나서 일을 하러 가신답니다.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나는 우리 마누라 덕분에 삽니다 라는 말을 꼭 입에 달고 삽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사모님들이 모이면 그 사모님이 제일 행복해 보이세요. 좋은 말은 사람을 얻는데 나쁜 말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톡한 말을 하자 10지파가 돌아서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여로보암이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다예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그리고 이 위쪽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 10지파가 올라갔고 이쪽에 2지파가 남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뉘어지기 전에 이 북쪽과 남쪽에 종교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리키고 했던 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레위 지파죠. 그들은 땅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들은 이 전 지역으로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나라가 나뉘어져 있지만 이 아래쪽에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이 북쪽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문제는 북쪽에서도 6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됐고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명절을 지켜야 되니까 이 북쪽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도를 계속 좀 더 주세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북조각 여로보암이 명절이 오는 게 싫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도시 순찰을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남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신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백성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러자 그 신하가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요. 자기 백성들이 다 명절만 되면 밑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안 올라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꾀를 하나 내게 돼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이 이 베델이에요. 베델. 그리고 최북단이 이 단이에요. 이 베델과 단에다가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씩 설치하게 돼요. 그리고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로 가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으로 올라가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에는 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북쪽에 있었던 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가리켰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뭐 자기는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럼 니들 당장 그만둬.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을 다 빼앗아서 그런 개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 할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엉터리들을 가짜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북쪽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자신들의 모든 터전을 포기하고 이남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족을 데리고 이남으로 내려올 때 이들만 내려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던 유대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닌 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시므온 지파 이런 지파 사람들 중에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는 갈등을 하다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집, 재산 다 포기하고 신앙을 쫓아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들이 내려온 이유는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하고 현실이 비슷하지요. 유교가 났을 때
이북에서 기독교인들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6.25가 일어나서는 전쟁은 밑에서만 했었기 때문에 북쪽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도 북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기 시작했어요. 주일날마다 교회 못 가도록 학교에 모이라고 얘기하죠. 교회 갔다 오면 자아비판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다가 국군하고 유엔군이 올라갔다가 1사 때 1월 4일날 후퇴할 때 1사 후퇴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지. 신앙을 어떻게 편하게 하겠다고 자기의 교회를 버리고 와. 특별히 목사님들한테는 거기서 순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지켜? 말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언어적인 폭력이고 종교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공산당 치하에서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죽어야만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저는 잘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려오지 않고 이북에 숨으셔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존경스러운 어른들이죠. 그러나 신앙을 찾아 내려온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왔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내려온 분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땅이 분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땅은 그 가족들, 그 씨족만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지파의 땅은 유다 지파만, 이런 개념이었어요. 이들이 신앙을 찾아 내려왔다고 해서 남쪽에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싫다고 떠날 때는 언제고 자기들 불편하니까 도로 내려와. 이들은 남유다에서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머물 집도 없었고 일할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파이지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집에 들어가서 머슴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만 되면 온 가족을 데리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갔던 것입니다. 마치 이북에서 내려온 우리들의 어른들이 이 남에 먹을 것 없고 잘 데 없으니까 지붕 뚫려 있는 예배당에 모여서 가만히 깔고 기도하다가 잠들고, 새벽이 되면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일터로 나갔다가 좀 돈 벌어서는 다시 주일 예배당에 와서 가만히 덮고 자고 라고 했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참 자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에 내려온 그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그 피난민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늘 성전은 이들이 기도하는 울부짖는 소리로 넘쳐났습니다. 자신들은 신앙을 찾아 내려왔지만 북쪽에 남아있는 가족들, 친척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생각하며 그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그 폼이, 그 예배의 절박함이, 예배의 은혜가 북쪽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 드렸던 남쪽의 예배하고도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예배가 절박한 사람들이 북쪽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남유다도 그대로 받게 되죠. 그 간절함,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남유다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남유다가 북쪽에서 내려온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섬김 때문에
남유다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운동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북쪽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남쪽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보암 왕은 자기 때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1년이 지났는데 너무너무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처럼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째는 걱정을 했는데 2년째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년째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자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줄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됨이 영원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더 나라가 부강해지도록 노력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버지 솔로몬처럼 1,000명의 아내를 두지는 않았지만 공식적인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의 자식들을 온 나라에게 흩어져서 살도록 해서 왕권을 강화했고 그들도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많은 아내들을, 자기 자식들에게도 아내를 많이 두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자신이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3년이 지나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가 잘된 것은 르호보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였고 신앙 좋은 분들의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폐허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 그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였던 분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아내를 두셨습니까? 세상에 그것처럼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 잘 섬기는 남편 두었습니까? 그거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 덕분에 살고 있습니까? 옆 사람을 보십시오. 나하고 살아주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양종식 집사님, 내가 오늘 예언할게요. 집사님 오늘 저녁 반찬 분명히 다릅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덕분에 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누구누구 덕분에, 나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나는 우리 집사람 덕분에,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나는 우리 남편 덕분에. 뒤에 있는 것은 뭐뭐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똑같은 말인데 때문에라는 말은 부정적이고 덕분에라는 말은 긍정적일 때 쓰는 말입니다. 미국에 사시면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씀을 더 많이 쓰세요? 아니면 나는 누구누구 덕분에라는 말씀을 더 많이 쓰십니까? 르호보암은 내 덕분에 백성들이 잘 사는 줄 알고 행하다가 5년째 되었을 때 애굽이 쳐들어와서 쫄딱 망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었던 기간은 17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나라가 편했던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 3년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덕분에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년은 르호보암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잘못된 14년도 북이스라엘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제품 중에 파나소닉이 있지요. 그 파나소닉을 세운 고 마쓰시다 고노시케 회장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때문에라는 말보다 덕분에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회장님 어떻게 성공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3가지 덕분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첫째, 나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난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 덕분에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 덕분에 부자가 되었고 평생 근검절약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몹시 약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한 것 때문에라는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약한 덕분에 더 나의 삶을 규칙적으로 만들려고 하였고 항상 운동에 힘써 왔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95세가 넘도록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한 덕분에 평생 공부에 남들보다 더 많이 관심을 두고 한자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배우지 못한 덕분에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3가지 부족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때문이 아니고 덕분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얘기 듣고 자식 뭘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어릴 적에 그 밥을 먹기 전에 꼭 우리 집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부모님이 꼭 찬송을 불렀습니다. 밥은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이 찬송을 부르시다가 내가 그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위에서부터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부흥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입이 막 대발이 나오죠. 막 찬송가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빠른 곡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2곡밖에 안 불렀어요. 하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지내, 이러다가 엄마 아빠가 울기 시작하잖아요. 야, 그러면 진짜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견디지를. 밥 식죠, 국 식죠. 뭐 해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덕분에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항상 안겨 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행히 저는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찬양은 못해요. 걔네들은 이 노래 모르고.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덕분에 사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이 살아주는 아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 진짜 고마워요. 내가 나를 봐도 이게 참 형편이 없는데 교인들이 참 봐줘서 여러분 덕분에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서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 고향도 아닌 이 미국에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덕분에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덕분에 지금까지 살았어. 나 같은 사람과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과 밥 같이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나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다른 사람 덕분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